우리 정혜란 집사님, 최성덕 집사님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우리 교회 냉장고가 사실은 가정용 냉장고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했는데 또 귀한 걸 선물해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갚으실 줄로 믿지만 또 우리도 축하해야, 축복해야죠. 그래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임미생 집사님하고 우리 학생들 또 도와서 요아실을 새롭게 다시 단장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이따 꼭 올라가서 보세요. 너무 예뻐요. 우리 임미생 집사님 또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사도 요한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적으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요,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신도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키는 주일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뭐냐? 성직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우리는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직분이 없는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죠. 평신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절대적 다수가 뭐예요? 평신도예요. 우리 교회도요, 사역하는 사역자는 저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다 평신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해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분이십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분이세요. 중요한 분이세요. 미국에서 전도 폭발 사역을 시작하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포터데일에서 코럴리츠 장로교회를 개척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요,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장군들에게 맡겨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스타들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이런 장군들만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군들의 지휘 아래 부하자 모든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사단은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장군들에게 전쟁을 맡기는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만 사역을 맡게 하려고 속인다는 겁니다. 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 교회의 사역을 목회자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동역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저보다 성도들이 100배 낫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알파코스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돈도 필요했고요, 또 많은 스태프들도 필요했어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이요, 제가 무언가를 요구하면요, 제가 말한 거의 200%를 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 알파 코스를 하면서요, 제가, 미리 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준비해서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을 청년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담당한 것이요, 데코 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예배실을 데코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주마다 예배실 데코 분위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주제에 따라서, 주차별 진행에 따라서 분위기를 계속 바꾸는데요,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100을 해내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혼자 다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없었는데 그 청년이 맡아서 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해내더라.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저보다 더 탁월한 평신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목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은사가 많은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군대로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평신도주의를 맞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장 6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사가랴와 엘리사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에게만 수태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에게도 수태고지를 했어요.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로요 이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이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동안 선자가 없던 시대에 그 암흑 세계를 뚫고 와서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내게 왔느냐?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세례받으라고 선포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요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사명감이 투철한 자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감이 투철한 자였습니다. 뭐가 투철한 자였다고요? 사명감이 투철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표현하면서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다 알고 있는 자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뭐했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낸 대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요,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명감으로 일평생을 살아간 자예요.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명감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제가요 신학교에 갔습니다. 은혜 받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 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자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마음으로는 주일 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뭐가 진짜 주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잘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일 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제가요 정말 주의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될 사명을 깨달았어요. 어떤 분을 만났냐면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시 대학원에서 홍성철 교수님 만났는데 이분은요 조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전도자입니다. 예, 사랑의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 새생명 축제를 할 때 강사로 초청하는 교수님 가운데 이 홍성철 교수님이 계세요. 복음에 불타는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제자도의 아주 일각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비로소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요 제가요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에다가요 이렇게 썼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 하루에 휴대폰 몇 번 정도 여세요? 그때는 폴더폰이었는데요. 폴더폰을 열 때마다 딱 떠오르는 거였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 하나님 제가 운명 따라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 휴대폰에다 그렇게 적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사명에 가득 찬 자였어요. 고난보다도 목숨보다도 환난보다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평신도주의를 맡는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감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탄식하는 모습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왜 그럴까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적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가 그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예수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자를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들은요 사명으로 가득 차면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사명자들이 사명으로 가득 차면 그들의 목표의식이 달라져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 사명을요 정말 모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요한의 말이 달라지죠. 8절에 보면요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누구를 말해요? 빛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빛의 생명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한 자는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사명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그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50평짜리 아파트 씁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의 목표로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했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했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신 그가 어두움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호가, 증인이라는 칭호가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무엇이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다 증인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죠. 결국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요 자신의 몸을 던져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초대 사도들이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를 한 명 세워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요한복음을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 사도들이 정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올려져 가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앞에 21절이 제안해주고 있어요. 뭘 제안해줘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니까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증인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까? 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부연안보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와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증언하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세례 요한이 증언해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암흑을 뚫고 나와서 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받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한 자일 뿐이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뭐 해야겠다? 흑하여야겠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자처럼 버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이 부연 땅에 이루어지는 이 간절히 기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네, 아멘 안 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아마 제가요, 겨울 되면요, 겨울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봄 되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도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가을 여러분 다시 품으셔야 합니다. 내가 증인되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할 영혼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제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1장 17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 그가 누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뭐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말라기 4장 6절, 5절과 6절 말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의 엘리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 온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4장에 예언된 그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가브리엘 천사가 400년 뒤에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고 자녀에게 돌릴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다시 돌릴 것이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릴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래서요 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떠나있던 자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세례요한이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역사가 이 세례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예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둘째 사망에 처하겠다, 불과 유황 못하는 곳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사명감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들이 회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평신도 주일, 하나님 우리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명 감당의 함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감으로 가득 찼으며 예수님의 증인이었으며 수많은 자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한 자였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